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짝은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성벽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성벽 문이 완벽하게 걸리면서 성벽 재건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 또 다른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 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인구가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적은 인구 수조차 살 수 있는 집이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벽은 포로로 잡혔던 곳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육체의 안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그 스텝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계획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론 많은 지원은 받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많은 방해를 받아왔고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권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 전략도 아니고 행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고 성벽 재건이 멈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 관리 백성들을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록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계보가 불확실한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여겨 직무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바로 당당하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남자와 여자, 종과 가축, 심지어 낙타와 나귀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삶, 즉 사람, 노동, 재산,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계의 마지막 부분은 명단과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성전을 위해 금과 은과 제사장의 의복까지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인 느헤미야도 자신도 귀한 제물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헌신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참된 회복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남제일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